만약에 우파 극이 이해하듯이 만약에 그 부분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 막 이거 오늘 마가복음을 다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는데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자기가 부활할 거라면 이런 얘기가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된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지만 제3일에 부활할 거다 다 알아. 이게 끝이 아니다 다 알아.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자기가 마침내 승리할 거를 다 알아.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대. 그러면 중간에다가 개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는 매 맞으면서 창피를 당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이 무식한 놈들을 두고 가는 게 괴롭다. 뭐 이렇게 다시 개핑을 해놔야 되는 그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할 줄 알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택한 건 뭐냐면 그 일어난 현상 자체를 정말 클리어컷하게 다 알기는 어렵다. 성서의 기록을 보더라도 리트로스펙티브라 그래가지고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기독론적으로 재구성해서 다시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많이 보편적으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통용되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했을 때 같은 복음서에서조차도 증언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다는 게 동일 사건에 대해서. 괜히 복잡한 신앙 얘기를 했나?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자세한 괴로워했다. 알고도 괴로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미스터 리가 지적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모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저는 yes and no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yes. 그러나 정말 우리가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비스듬하게 예수님처럼 비스듬할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봐요. 잘 알고 따라가는 게.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던 수사들이나 신부님들이 우리보다 좀 세다. 그 부분에서 실천적으로. 그건 인정을 해요. 30년, 40년, 50년 기도를 해오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영빨이 있다. 대답을 해주는데 좀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러면 그거는 또 얘기가 안 돼요. 그건 너무 극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만큼은 아니라 예수님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실천적으로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긴 합니까? 왜 웃어? 제 대답은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궁금했지 않니? 네? 그냥 항상 이제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는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저는 굉장히 그런 그 의문점, 반감,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팩트에 많이 좌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 그런 게 나중에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진짜로 한계에 부딪히니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하고 비스무리하다고 본인이 믿어요? 여전히 불안한 채로 그냥 아니, 긴가민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가겠는데, 그런데 비스무리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는 가는 거겠죠. 네. 많이 운전했네? 어? 일단은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인간 사회에서 본다면은 뭐 사회적인 규범이나 무슨 그 관습에서 크게 그 벗어나는 거 아니고, 네, 일단은 거기 중요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살다 보니까 맞는 거 같으니까는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면 벌써 세 번째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죽은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자기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온지도 알고, 이 땅에서 뭐 하다가 가야 되는지도 알고, 또 그렇게 충실히 산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에 가서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괴로워 죽겠다든지 근심에 쌓여 막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러면 그분한테 무슨 내 뜻이 남아있었겠냐 이거지. 이게 참 역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왔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죽으라고 길을 쓰고 살았어. 그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마지막에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있는 그분한테도 무슨 내 뜻이 남아있겠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개신교 신학에 굉장히 그 탁월한 인간 이해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한테 드리는 처절한 자기 반성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뒷부분이 훨씬 더 이 개신교 신학이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오하다. 실천이나 이런 면에서 캐톨릭한테 떨어지더라도 인간의 자기 이해에 관해서는 아주 심오한 영역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강점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망과 내 상처와 내 기억들, 이런 또 여러 가지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한마디로 이제 내 뜻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만화처럼 그랬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외부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파고들어서 여기까지 내 뜻까지 다가오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엇비껴가게 하고, 내 판단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게 하고, 내 욕망과 거슬리는 걸 피해가게 하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실제로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오고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한다. 제가 요즘 반성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고백적인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실패했다. 왜? 내가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게 나는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저는 30년 이상을 전문적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 풀타임 잡이었는데 아무리 내 생각을 비우고 판단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내 기억들을 다 지우고 예수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마음마저 다 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빈 속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목회를 마감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인생을 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고 싶어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만화처럼 설명한 이유고 두 번째 자기 삶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봤을 때 오케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현상대로 살아왔을 때 내가 이룬 내 삶의 현실이 뭐냐? 오늘 현재가 실패라는 실패. 어떤 의미의 실패냐?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으면 실패한 거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자기가 행복을 추구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거고 저처럼 목사로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 이것도 실패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여서 살아오지 않은 오늘의 결과물이 뭐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의 깨달음입니다. 그게 이제 나는 편한 길을 가겠다. 근데 안 편해 내 속이.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신학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내 힘으로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그림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뜻을 가르쳐줘도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설령 내 속을 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게 또 우리들의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껏 인생을 살았는데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한 소식입니다. 어두운 소식.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뭐 괜찮게 살고 있지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성공한 신앙인을 찾기가 참 힘들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대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살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왜 결과가 시원치 않을까요?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본으로 삼고 믿음의 스승으로 삼고 싶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적인 관심에서 쳐다보면 목사로서 살아온 삶의 목표 자체가 오늘날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수를 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걸 우리 목회의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꾸려가고 교인들을 건설하고 교회 나오도록 독려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수련회를 가고 이게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신방가서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담고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찬 거를 목회의 목표로 삼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나, 어디 간다 그러면 잘 가냐, 누가 헌금을 잘하냐, 누가 교회에서 큰 말씀 죽이지 않고 잘 다니냐,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먼저 가지 그가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답게 삶의 모양이 바뀌어가는 이런 거에 대한 거가 1차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만나게 되는 큰 위기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를 뵀는데 숫자가 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부자들이 지독해서 진짜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뭐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암 걸렸다고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다고 전하면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그분 전해주라고 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큰 부자들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편한데 부자가 됐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을까?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만 손해인가? 아니면 그 교회만 손해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은 손해가 아닌가?
남을 돌아볼 형편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 근데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돌보거나 자기 인생을 꾸려가거나 옆 사람한테 작은 손짓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신문에 났는데 한국에서 믿을 만한 종교를 하니까 천주교가 뭐 30몇 프로? 38%인가? 27%. 그래? 네. 그 다음에 불교, 20몇 그 다음에 기독교가 12%인가? 신자까지 다 하면 20%가 관심이 되는 거고 신자를 빼고선 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그러니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옥에서도 풀어줬는데 올 거라고. 최희승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공장 지어놓고 불이 홀락 났을 때 밤새도록 빚쟁이들을 앉혀놓고 내가 언제까지 꼭 갚아준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장모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그저께 신문 보고는 저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걸 막연히는 느꼈지만 통계표로 딱 나오니까 조금 좀 부끄럽고 충격적이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니까 지금 분발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군인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제일 소중한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어, 직장을 옮기고 싶어, 건물을 사고 싶어, 어떤 새로운 일을 벌리고 싶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는 별 사실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조차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서 있는 기반 위에서 그가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 뭘 마련하셨나, 이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렇게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굴절될 수밖에 없어. 내 속을 기어 나오면서부터 내 유리한 쪽으로,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덜 피곤한 쪽으로, 내가 덜 고생하는 쪽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라 이게 다 굴절돼서 하나님께 여쭤보긴 하지만 이미 내 속을 기어 나오면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이왕이면 덜 고생하는 거, 이왕이면 남들한테 조금 덜 창피한 거, 이왕이면 남 보기에 좀 그럴싸한 거, 이왕이면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거, 이왕이면 잠도 좀 자고 이렇게 덜 고생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렇게 걸러져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용서받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굴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데도 굴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그 기본적인 바탕조차도 굴절되어 있다. 그리고는 내 중심적인 기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도 이게 너무 힘들면 안 가고 싶어,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한테 섭섭한 것까지 생겨.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여러분들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죽거나 쌍둥이 중에 하나가 죽거나 뭐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섭섭한 게 얘기해야지. 심지어는 그냥 종교를 포기하기조차 하죠. 그게 계기가 돼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쁘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그 범주 내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끌고 온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과연 그걸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안에 뭐가 남았느냐.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별로 시원찮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어차피 뜻 구해봐야 잘 몰라. 구할 때 이미 내가 정해놓고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 별 게 없어. 그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제는. 다 바꾸고 비운 것 같은데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데 이전이면 얼마나 더 난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살아보면 되는 게 아직도 시간이 많으냐. 안 될 것 같으면 바꿔야지.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더 해보는 쪽으로 갈까 아니면 바꾸는 쪽으로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잠잠하시지? 조금 더 올려야 할 박수. 질문이 있어요? 얘기들 좀 해보세요. 미스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많지만 분위기를 보느라고 안 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적응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눈치를 봐야 되지? 그런가? 뭐 오지 말라 그럴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쪽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쪽 아닌가요? 기독교 사상은? 청빈 사상이 아니라 청부 사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출세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뜻도 있고, 이를테면 아니면 하나님의 그 형상에는 이렇게 막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침에 잔치하는 거를 죄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죄를 짓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이죠. 이렇게 남들한테 막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는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곳간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거를 기대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일용할 양식 그런 거 말이에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란 것도 말하자면 잘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 아니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돼 지금보다. 그러니까 끼니 안 걸리고 잘 먹는 거. 우리 나이에는 너무 잘 먹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당뇨예요. 네. 좀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얘기를 목사님 무지하게 먹는 걸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을 얘기해요. 아니 일용할 양식은 부자가 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일용할 수 있는 양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7끼 먹거나 8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해서 고칼로리에 끼니당 500불짜리 계속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 돈을 쌓아놓고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대치는 뭐냐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쌓아놓는 거를 얘기해요. 쌓아놓는.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쌓아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이렇게 데려가는. 그게 이제 성경이 견제하는 게 범위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럭키 해가지고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추수할 때 이렇게 훑쳐서 떨어지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하고 롯기인가? 룻 네, 루스. 놔두죠. 네. 그래서 보아스가 더 떨어뜨리라고 가인들한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토를 잃은 유난민들이 나그네들이 주워가게 된 거예요. 11조의 근원은 고아, 과거, 나그네를 매기 위해서 11조인 거예요. 네.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 시작은 레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레위 지파에도 하는 거지만 그걸 받아서 어디다가 쓰느냐에 먹는 데다 써야죠.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그게 준비물이 따로 있었죠.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냥 축복이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개인의 이기심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쪽으로 약간 색깔을 바꿔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다 골고루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도 이렇게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흘려듣고 이거는 비담아 듣고 그러는 거죠. 편식하는 건 자유인데 건강하지 못한 건 자기 책임이에요. 네. 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글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졸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졸부. 졸지에.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 그러는데 졸지에 부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졸같이 분다고 해서 졸부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농사 이렇게 갖고 있다가 땅 부자가 되거나 뭐 갑자기 투기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전혀 부자로서의 격식에 알맞는 행동이나 품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졸부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지금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관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관직. 학자가 되는 쪽이 더 옛날에 그랬었죠. 그전에는 애국지사가 되는 게 순국선열이 되는 게 더 프라이오리티였죠. 그리고 제가 외람되지만 신학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목사 되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벽 기도하는 거. 네. 두 번째는 꾸질꾸질하게 사는 거. 목사가 된다는 건 꾸질꾸질하게 사는 거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1980년에서 83년까지 기숙사에 기숙사비가 없고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80년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신학교라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재수 삼수에서 아직까지는 그런다 그러대. 특히 장신 같은 경우는 재수하는 애들이 있고 감시는 이제 미달이 시작됐어요. 대학원이 미달이에요. 우리 때도 1.2대 1인가 뭐 1.4대 1인가 해서 이렇게 놀면서 들어갔어요. 저희 때는. 근데 그 이후로 뭐 2대 1, 3대 1까지 됐다가 이제는 미달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이화여대생들의 결혼 배우자 대상으로. 그 얘기는 열외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1990년대 들어가지고 2위,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부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교회의 강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니에요. 게다가 그게 성서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까지, 요셉이 부자가 되기까지, 야곱이 부자가 되기까지 몇 년 종살이했는지 아세요? 종살이 하고 싶으세요? 이성미라는 코미디언, 이성미 씨인가 김성미인가? 그 사람이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새벽에 간증 비슷한. 그 사람은 코미디언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만들어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설명을 줄게. 다 안 하고 싶어. 코미디언이니까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야곱처럼 축복받고 싶으세요?
뭐 야곱이든 여기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죠. 근데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없으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저는 요즘에 전통 뭐 이런 유행 이런 건 잘 모르고 아무튼 꼭 가난해야지만 뭐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에 똑같은 맥락으로 꼭 부자여만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번듯하게 있고 좀 남에게 꿇어가지 않아야 이게 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데올로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장로라면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교회 뭐 어려울 땐 돈도 좀 축축 내고 그럴 수 있어야 이게 좋은 장로지 이런 이데올로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장로님이 돈 안 내면은 교인들이 욕하죠. 아니 우리 교회에서요. 여기는 아니고. 아, 우리 교회 아니에요? 네, 남의 교회는 아니고. 그게 이데올로기래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이론인데 그렇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일체자족을 배웠다 하는 그 성경의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일체자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프리퍼런스가 있으면, 부에 대한 프리퍼런스가 있으면 빈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빈했을 때에 오는 자족이라는 세상은 우리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빈은 두려운 거예요. 빈은 가고 싶지 않은 테리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빈할 때 오는 자족의 세계가 뭐냐 이거지.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 판단의 기준에 이게 부가 있고 빈이 아니다는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이쪽으로 가라 할 때 우리는 꺾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프리퍼런스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요. 네. 교회에서 장로가 권사보다 높다 하는 프리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권사인데 장로 안 시켜주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봤어요. 봤어요? 그게 프리퍼런스예요. 아니 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더나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창피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주실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사람의 인품이 겸손하게 변하면 자기가 사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은총의 선물이거든요. 가난의 통로를 지나고 나면 물질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는 장점도 있어요. 가난의 통로를 지나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일을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냥 아이패드 하나 퍽 사주면 될 일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를 달래기 위해서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축구를 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이패드 퍽 받으면 끝나는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올 때 업어줬던 그 기억이 걔한테 더 다른 걸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세계는 안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소중한 게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사람이면 현명한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다 이렇게 못하면서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서 빚을 내서 생돈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딴 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 이 시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나의 프리퍼런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너무 좁게 사는 거야. 바울은 빈에 처해서도 일체자족을, 내가 우겨쌈을 당해서 망해하는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라는 그 세계를 경험을 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고 남 밥 사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는 뭐 때문에 찾아올까? 돈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친구가 찾아온다, 만나자 그런다, 보자 그런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럼 거기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value neutral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못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부해지면 잘 써야 된다는 윤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빈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빈할 때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이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자, 넘어가면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회고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전환이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텅 비게 하자는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한 나의 어떤 기호, 프리퍼런스, 이건 더 좋고 이건 더 싫고 하는 호불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기호와 내 욕심과 욕망과 나의 어떤 좌절감이나 실패감이나 어떤 감정의 찌꺼기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좌정하자. 우리가 사형에 배우면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는 실천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서 좌정하게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사형에.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말로만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한다는 거는 그분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성령 그러면 능력, 은사 이쪽으로 자꾸 쏠려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인지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내가 그걸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돼요. 예수 우리 왕이야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거 왜 그러냐? 실패에 대한 회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프리퍼런스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니.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껍질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신교에서는 항복이라고 불렀어요. surrender.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surrender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항복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한은. 근데 이거를 제가 자꾸 비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이 남아서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중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랬던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내 모든 것을 surrender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이 얘기하면 전적인 의존, 절대 순종.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내가 그분과 더불어 내 인생을 제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게 나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어디 글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프라이버시라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프라이버시의 어원이 눈을 마주치다래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이게 프라이버시의 어원이랍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기차가 발명이 됐어. 이 기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마주 앉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는 거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책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나왔대요.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게 이게 프라이버시래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된 단어예요? 몇 년 된 개념이에요? 불과 200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제가 중국 가니까 이게 프라이버시가 없더라고. 한 칸에 4명을 때려 넣어. 그래서 자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 근데 2층에 어떻게 올라가냐? 그랬더니 여기 요만한 쇳덩어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 밟고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그게 밟아도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1층에 자는 사람 침대를 확 밟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다가 프라이버시가 없어. 그리고 해가 뜨면 서로 눈을 쳐다봐야 돼. 전혀 프라이버시가 없는 아주 이 닭장만한데 4명을 집어넣고. 아니 열차가 이렇게 자면서 가게 돼 있어요? 네. 18시간인가를 타고 심양에서 도문까지 18시간. 네? 좋은 한 침대 열차를 못 봤는데. 근데 제가 탄 열차는 조금 비싼 거야. 그래서 2칸이고 문을 닫아서 4명만 집어넣는데, 조금 싼 칸은 어떻게 가냐면 3칸이야. 3칸으로 돼 있고 여기가 터져 있어요. 복도로 가면서 다 보여 누워 있는 게. 그게 이제 6명씩 닭장이. 거기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고 우리는 우리가 끌 수 있고, 그게 조금 더 비싼 거예요. 근데 미국 돈으로 20불? 20불인가? 25불인가? 비행기보다 한 10배 싸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게 사실은 개인의 자유라는 게, 이 프라이버시라는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한 거는 한 50년밖에 안 돼. 법으로 인정받기 시작. 미국에서 제일 먼저 됐어요. 아무튼 이걸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개인화된 신앙을 초래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해서 그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제된 삶, 이걸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고 이게 내가 어떻게 진짜 나냐 했을 때 이렇게 살면 실패와 절망밖에 안 남는데 이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주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걸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나에 대한 이해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장하는데 이게 불과 150년이 안 된 개념이라고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걸 자꾸 나라고 했는데 이 내가 살아본 경험이 뭐냐 결과가 실패라는 실패. 이웃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다는. 근데 기독교 전통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걸 나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서구 문화의 세뇌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동학에서는 시천주예요. 내가 이 시라는 걸 모시는 거예요. 시 좀 들다 그러잖아요. 시. 내 중심에 계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시천주가. 우리한테는 하늘을 모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노노맹자이고.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 프라이버시 이런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나라고 자꾸 우리가 세뇌가 됐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내 행복을 찾게 돼요. 근데 내 행복을 추구해서 결과가 뭐냐? 예수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뜻이 내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양심에 갇힐 때는 짓을 할 때 예수가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나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를 이게 나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상태가 나답게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나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고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그게 나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이 이론이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비우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기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이론이고 실습은 여러분들이 각자 또 우리가 같이 해봐야 돼요. 이 이론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 끝에서부터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그분의 뜻이 나의 속에 가득 차고 그가 나와 더불어 가득 차서 그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찬 상태로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내 모습을 회복한 거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찬 게 그때 비로소 내가 나다운 나, 인간다운 내가 되는 거다. 우리 하나교회 말고 네. 목사님 여지까지 딴 데서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이라니 그렇게 설명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지금 예수로 꽉 찬 그 나가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이현주, 그 다음에 유동식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유동식 선생님은 특이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타이치 같이 타이치를 하는데 그 타이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천기 그분이 부르는 이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자기의 합의를 이제 자기 몸에다가 집어넣는 연습 겸 기도 겸 운동을 하는 거죠. 저처럼 기독교 성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철학적으로 이렇게 가장 유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화이트헤드예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저보다는 덜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하지만 장캅 선생님도 사실은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삶은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유동식 선생님이나 이현주 선생을 마치 유학자나 한국학을 한 무슨 동양학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을 자꾸 오해하는데, 제가 보면 유동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학자거든요. 평생을 요한복음을 끼고 사신 분이에요. 이현주? 아니요, 유동식 선생님. 요한복음을 실현하려고 길을 쓰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 신학을 가르쳐준 홍정수 교수하고 저가 갈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분은 실존주의자예요. 철학 자체가. 저처럼 이런 공제를 얘기하지 않는 게. 저는 공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몸으로 해보기 시작한 거고, 그 몸으로 한 기도를 욕심을 낸 게 뭐냐면, 노동치면서도 이게 가능한가? 노가다 판에서도 이게 유지가 되는가? 처음에는 노동을 왜 치는지 몰랐는데 몇 년 지나면서 기도 생활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노동판에서도 돼야 되고 사무실에서도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실생활에서 안 되면 이거는 헛일이라고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7, 8년 한 것 같은데 요즘 와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회개고 자기 반성이고. 왜 물어보셨죠? 네? 왜 물어보셨죠? 좀 릴리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계속 욕먹은 것 같은데 왜 니네는 그렇게 못 사냐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밖에 못 보셨다니까 안심이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10회자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돼지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이게 제가 15년을 들었는데 거의 지금에 와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비슷하게 사는 분들을 저는 다행히도 본 건, 그러니까 우리야 럭키리 이거를 지금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감리교가 8%, 합쳐서 20%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가 신학교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목사들 세미나에서 가르쳐줘야지 이게 신도들이 배우는데 굉장한 이데올로기의 그 흐름은 이쪽으로 머저리티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끄트머리에서 계속 이게 옳다고 서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떤 나중에 변화가 점점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신학교나 이런 데서 교단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제가 봐도 제 눈에는 아직 그렇게 못 봤거든요. 심각한 거는 이제 제 또래 목사들은 이제 겨우 이거 위기가 있다는 거는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30대 초반에 40대 초반의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 신학에 완전히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하는 목사들을 실패자가 보이고 자기들은 아직도 이제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50에 들어간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 거의 반밖에 안 되고 반은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간대요. 그게 하나의 잡이 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너 왜 신학교 가야 돼? 찬양 사역자 되려고. 또 하나의 트렌드네. 근데 그거는 교회가 사이즈가 있을 때 가능한 직업이지 사이즈가 줄면 그걸로 밥 먹고는 못 살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친구들은 지금 다른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거고 이거 목회해봐도 진짜 지지리 공상 또는 조그만 교회가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자기네가 벌써 본 거고 찬양 사역자들은 그냥 큰 교회 어디 전만 얻으면은 몇천 불 받고 그냥 애들하고 매일 이거만 하면 되니까 그걸 잡으로 생각하는 그게 그 여성은 목사님이 현재 감신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한심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거는 저 나름대로 이걸 따라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익스페리먼트를 한 거잖아요. 저 자신한테. 근데 이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느낀 거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쉐어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지금 장로님 15년을 들었다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가장 큰 저항이 목사님들이 이걸 못 견디니까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 잘라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러서 이제 미주감신까지 갔던 거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그만뒀지만 우리 교회니까 이 얘기를 들어준 것 같아요. 응?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은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말까지 막 이렇게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하진 않지 않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그 진짜 내용을 모르고 그런 입에 닿는 언어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뭐 이렇게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거는 사실은 신학교가 그렇다니까 그건 모르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기도 생활을 해보면 그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도 내 생각이 털 것만큼도 없어야 되더라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실제로는 내 욕망이 털 것만큼도 남아 있어서는 그분의 뜻을 내 속에 새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실천이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뜻을 내가 비록 알더라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물을 탄다든지 조금이라도 나한테 편한 식으로 가면 이게 확 다른 식으로 변질돼 버려요. 바로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도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를 살아내는 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말로 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걸 내가 살아낸다는 얘기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엄격해 보일 정도로 정말로 맑아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게 확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 거야. 원점으로 기껏 해놓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끊임없는 은총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면서 어떤 게 느냐면 이제 기량이 늘어.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는, 그리고 점점 분별이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통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자가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낫잖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고 우리도 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푸른 초장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게, 거기에서 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난의 한 복판 속에서도 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를 글로 끌고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들어가서 푹 담겨서 겪어봐야 그걸 아는 거구나. 푹 담겨봐야 안다고. 근데 물만 닿으면 어이구 놀래라 그러고 뛰어나가면 그러면 못 배우잖아요. 푹 당겼는데 뜨거운데 시원하네, 뭐 죽진 않네, 여기도 계시네, 이게 이제 몸으로 감지가 되어져야죠. 그러고 이제 털고 나오면 뭐 별거 아니네. 진짜 무서운 거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갔을 때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구나, 이게 몸으로 알아져요. 그래서 이 상태를 살아본 사람은 뭐가 제일 두렵냐면, 가난도 안 두려워, 매 맞는 것도 안 두려워, 남이 비방하는 것도 안 두려워. 근데 예수의 영이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예수의 영이 나한테서 열버졌다는 걸 내가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나한테서 열버졌을 때, 내가 그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삶이, 내 정신세계가, 내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무지하게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정말로 리트럴리 내 뼛속에 부딪히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온몸으로 새겨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리컨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가 그냥 말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주님이 없을 때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뜻 속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 속에, 내가 가는 삶 속에 예수가 빠지면 내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고 짐승처럼 변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렵지,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비약이 있었나?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비약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을 하박국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번은 상징적인 거지만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려니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상황에 대한 자신감은 자기 인격에 대한 자존감으로 이어져요.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 나를 비하할 수 없고 비하시키는 상황에 나를 갖다가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감의 뿌리가 어디냐면 임마누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머리가 아니고 이 온몸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꾸려가는 거예요.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손끝을 통해서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 가난에 처해봤는데 죽을 일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게 나한테 가장 의미를 주고, 이번에 뭐 54살 된 표 호프만? 그 사람 이름이 맞아? 필립 배우거죠. 네. 필립 호프만이가. 아니 응? 나무 주연상까지 받고 그 유명하고 46에 46나 54%로 봤어. 46에 리드를 뽑은 채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오버돌즈 했겠지. 그 끝을 즐기다가 조금 더 넣은 거야. 그게 첫 방이었겠냐? 그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 성공을 한 사람 속에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짜릿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짜릿한 것의 연속이면 좋은데 자기 파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는 끝난 거잖아. 우리 찬송가는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죽음 앞에서 초연한 거 자신감이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조그만 담요를, 얇은 담요를 하나씩 갖고 무릎을 덮을 수 있는, 집에 그런 담요들이 있어요? 덮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저쪽에서 모여요. 예배당에서. 수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은 한 30분.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같이 기도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주일날은 성경 공부를 하고, 속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성경 공부반을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건 언제 하시나요? 교수님이랑 하시나요? 집도 가까우신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럴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하고 싶은 욕망과 또 우리들의 욕심과 또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작은 바램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밀어내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면서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아주 작은 편함 때문에 비껴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눈길을 주었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우리의 속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 본대로 살아오라고 일일이 일러주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복된 삶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